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 오늘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21절에서 24절 먼저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 즉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어야 하는데 시간 때문에 잠깐 중간의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잘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마음에 그게 와서 누가 낳았는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마음에 와서 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패스해버리고 싶은, 즉 속독해서 빨리 넘겨버리고 싶은,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우리 나이만큼 읽은대잖아요. 그렇죠. 매년 성경 통독을 결심할 때마다 읽지만 아마 여러분 이 아담의 10대 손 이름 낯설걸요. 지금도. 왜? 그냥 패스오버했어요. 뛰어넘었어요. 그렇게 힘든 부분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은 그냥 족보이면서 좀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 이상. 놀라운 일입니다. 참 이것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어떻게 사람이 900살 이상을 산단 말인가.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만 그렇게 좀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이 창세기라는 책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요?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이죠. 모세와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 역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 80년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편인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80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많이 살면 100살, 120살,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정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딱 이 창세기를 받았는데 보니까 900살, 평균 900살 이상 살았던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너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삭제해버리지 않고 그대로 필사를 계속 이어서 해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민족 같았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삭제해버렸을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그렇게 삭제하고 이해되는 부분만 했을 텐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탁월하게 쓰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록하는 데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1획도 틀리지 않게 기록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전해 내려왔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성경에 자꾸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성경 믿기 힘듭니다. 성경에서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 빼버리고 성경에 있는 기적들 다 빼버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믿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걸까요? 내가 이해가 되고 보이고 납득이 되고 상식적이고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는데 굳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건 믿음 필요 없어요. 상식이 필요한 거죠. 상식이 있으면 그건 다 되는 거예요. 굳이 눈에 보이고 알고 이해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걸 굳이 왜 믿음을 가지고 필요해요?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보이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나이 부분을 설명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아니라 요 한 대지 다음에 두 번째 대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예의 특징은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 에덴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문명을 이루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세상의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고 탁월한 사람들이 되었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반대로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은 어떻게 살았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다예요. 이게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의 차이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업적을 이루는데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도 교회 밖에 나가면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프 치러 가고 운동장으로 가고 산으로 들러 나갑니다. 그분들이 뭐 죄 지으러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들을 기회가 없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노스처럼 에노스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에노스의 후손이라는 증명입니다. 오늘 첫 부분을 보면 1절, 2절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 중에서 인간 창조 부분을 다시 요약하는데 참 신기합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1장 25절, 26절에서도 나왔고 2장 1절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또 5장 1절에서 또 나오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먼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해답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실히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성실히 열심히 사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실하게 죄를 지면 그것처럼 나쁜 게 없는 거예요. 방향은 다른데, 방향은 틀린데 열심히 가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원래 목적지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성실하게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은 자꾸 동물 같은 존재로 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점점 동물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렇게 고귀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저는 여러분이 복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복된 존재. 여러분은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병들고 죽고 미워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요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 쫓겨나고 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3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아담의 자녀들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무슨 말이 나와요? 자기의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담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판이 달라졌어요. 틀이 달라졌어요. 이 형상이 무슨 뜻이냐면 판을 찍어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이 판을 가지고 있으면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 판이 바뀐 거예요, 형틀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담의 자녀들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사람의 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은 굉장히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중요한 일을 아담에게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직접 동물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맡겼어요. 이 이름을 짓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저는 제 아이 이름도 못 지었어요. 1년 동안 고민했는데 결국 이름 못 지어가지고 저희 장인께서 지어주셨어요. 이름 짓는 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이 이름을 지어놓으면 이제 그렇게 불려지고 이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 하나에 그 동물의 모든 특성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지어지면 이거는 이제 호랑이는 호랑이로 불려지고 여러분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 같잖아요. 그렇죠? 곰은 곰 같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 짓는 거 이거는 정말 보통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표했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 자체가 됐어요. 하나님을 닮은 부분은 모두 죽어버린 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들이 제멋대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형상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뭐라고요? 인간의 형상은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바탕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기본적인 바탕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너무너무 성능이 좋아서 요즘 컴퓨터로 다 하잖아요. 컴퓨터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컴퓨터가 고장이 나버리면 이것처럼 애물단지가 없어요.
이거 어디 갖다가 내놓기도 그렇고 이 고물장사도 안 가져갑니다. 이거 어떻게 집에다 한 구석에다 두기도 뭐하고 애물단지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좋은 냉장고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고장나 버리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돼버립니다. 인간이 바로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나버린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별히 고장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의 기질을, 불순종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고장난 거예요.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뭐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장났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언제든지 고장나버린 사람의 형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인과 셋의 후손의 차이예요. 여러분 똑같이 아담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이든지 셋의 후손이든지 똑같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과 다르게 셋의 후손의 특징은 뭐죠? 어떻게 했죠?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죠? 셋의 후손은 셋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물이 아니라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꾸 여러분 예배 빠지고 볼일 보러 다니시지 마시고 자꾸 예배 빠지고 놀러 다니시지 마시고 자꾸 예배 빠지고 다른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살아가요?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4절에 보니까 800년을 더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몇 살에 셋을 낳았어요?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3명을 낳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입니다, 셋은. 130세에 셋을 낳은 게 아니라 3명을 낳은 게 아니라 셋을 낳은 거예요. 이름이 셋, 이게 여호와의 씨라는 뜻이에요. 셋을 낳고 몇 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8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아담의 나이는 아담은 몇 살에 죽었죠? 130년에 낳고 800년을 살았으니까 93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평균 80세 정도, 보통 우리 평균 기대 수명이 지금 우리 84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고 창세기 시대에도 120살 정도가 최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0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수명이 확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홍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왜 수명이 이렇게 줄어드느냐는 얘기하지 않아요. 노아 때부터 노아는 600살이고 노아의 아들들은 100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수명이 확 줄어드는 이유는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집니다.
즉 노아의 홍수가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엄청나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900살 이상 살았다고, 평균 900살이니까 여러분 말이 900살이지 이게 한 세기가 아니에요. 한 세기 100년이잖아요. 그렇죠? 한 세기가 아니에요. 거의 969살이면 1000살에 가까운 건데 이거는 영원입니다. 영원. 거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1000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100살 넘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내 나이가 몇이더라 늘 잊어버리세요. 100살만 넘어도 잘 기억 못하세요. 옆에서 계산해드리고 100살이라고 가르쳐드리니까 아, 내가 100살이구나 하지, 사실 100살만 돼도 내가 몇 살이더라 이러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고 할 때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나기 전 120년 전까지 사는 거예요. 126년 전까지. 그러면 거의 10대가 같이 살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10대가 같이 살았다고 그래서 뭐 그게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30세의 아들을 낳고 800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계속 낳겠죠. 그리고 계속 거의 900살을 살면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수백 수천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만 이름을 적은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0명만 뽑은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90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6절에서 31절을 보면 복잡함,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신 없지 말라고 옆에 족보를 실어드렸어요. 그 족보를 보시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자,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죠? 930. 셋은 912. 에노스는 905. 게나는 910. 랄렐은 895. 야렛은 962. 야렛이요,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 무드셀라하고 몇 년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에녹은 365세. 무드셀라는 969세. 지금 현재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는 969살이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은 777년, 라멕의 아들인 노아는 600.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때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죠.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이게 실화냐? 이게 실화냐? 네, 여러분, 실화입니다. 아마도 이런 숫자가 믿기지 않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사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왕의 나이들을 기록한 그 수메르 왕의 실록이 있어요. 수메르 왕실록이 있는데, 이 수메르 왕의 실록에 보면은 아주 여러분이 더 놀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실록의 기록에 보면 왕 중에서 가장 짧게 왕 통치를 했던 재위 기간이 18,600년입니다. 왕 중에서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이 18,600년. 가장 긴 재위 기간은 43,200년. 한 왕이.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기록입니다. 그런데 8명 왕의 재위 기간을 모두 합치니까 24만 1,200년. 성경보다 더 황당한 게 있죠. 그런데 이 수메르는 기본적으로 60진법을 써요. 그러니까 수메르 사람들의 셈법은 60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셈족 사람들이 썼던 10진법으로 바꾸면 거의 이 지금 노아의 아담의 후손들의 나이와 거의 일치해요. 기본적으로 10진법은 어떤 기록이 가능한 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셈 문명의 표준 셈법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년의 세월과 이 10대가 걸친 연대가 6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도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담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라면 아담의 후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가인의 후손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 누구만 들어가 있어요? 아벨 계열 셋 후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위대해지고 세상에서 훌륭해지고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곳에 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아담이 여러분 보시면 10대에 걸쳐서 살아오면서 그 후손들, 여러분 보세요. 10대 거의 930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있겠어요? 이 후손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보통 우리 할아버지 계시면 할아버지가 손주들 모아놓고 옛날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해주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추측에, 제 추측에 옛날 얘기 해주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예전엔 에덴에 살았었단다. 에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후손 중에. 야, 내가 에덴에 살았었어. 그 에덴 너무 좋은 곳이었어.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여자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고 언젠가는 우리는 에덴을 회복할 거야. 에덴으로 돌아갈 거야. 이걸 계속 가르쳤어요. 신앙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뿌리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왜 중요해요? 믿음의 부모님이 왜 중요해요? 이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와 국가에서 태어난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힌두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고 불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생 동안 십자가 한 번 못 보고 예수의 이름 한 번 못 들어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 지역, 우리가 보통 선교적으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 가장 복음이 못 들어간 지역을 보통 우리가 템포리 윈도우라고 그래요. 이 템포리 윈도우 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어디 있냐면 아시아 국가예요. 아시아 국가. 여러분, 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여행해 보세요. 교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국이 이 아시아 국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태어난 걸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맨날 헬 조선 그러면서 떠날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김포공항 갔다가 외국 나갔다가 김포공항에 이렇게 오거나 뭐 인천공항이든 이렇게 올 때 착륙할 때 시내를 보세요. 얼마나 십자가가 많아요. 여러분, 남산에 올라가셔서 한번 시내를 내려다보세요. 얼마나 십자가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떤 분은 또 비행기에서 내려보니까 십자가가 많아가지고 뭐 공동묘지 같대나? 말을 똑같은 말을 해도 십자가가 많은 걸 공동묘지 같대요. 제가 제 아내 흉을 좀 봐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는 매년 고난주간 특세 때 십자가 선물을 드리잖아요. 저도 그걸 다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 책꽂이에 인테리어로 좀 멋있게 십자가들을 다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올 때마다 공동묘지 같다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를 보면서 여기 공동묘지 같다고 말을 해도 제가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쁘게 목양실을 꾸며놓는다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세워놨는데 여기 공동묘지 같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술집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술집이 저렇게 하루가 다르게 생기고 저렇게 술집이 많아지는데 술집 많아진다고 뭐라고는 안 하면서 교회 많은 거 가지고 왜 뭐라 그러냐 말이에요. 자기들이 교회 세우는데 뭐 보탠 거 있어요? 물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인 건 알아요. 그러나 교회가 많아서 나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잘 믿는 부인 만난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결혼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이 복은요 엄청난 복이에요. 평생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며느리를 얻을 때 꼭 예수 잘 믿는 며느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들어오면 그 집을 다 구원시킵니다. 복이 내려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제 아내 흉을 봤으니까 칭찬도 하나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양가로 다 불교 집안인, 외가친가 다 불교 집안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죠. 저희 아버지를 거의 10년 동안 아버지 전도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이 마음이 단단하신지 깨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거의 지쳐갈 때쯤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딱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한 날 맞는 주일에 바로 우리 아버지 교회 나가셨어요. 저는 10년 동안 했는데 그 안 움직이던 아버지가 며느리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 2년 동안은 부모님을 결혼해서 같이 살았거든요. 아버님 교회 가시죠? 그러니까 그 팔짱 딱 끼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허탈했어요. 난 10년 했는데도 안 됐는데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한번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두 분 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 만난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좀 돈 못 벌어온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 좀 외모가 그렇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 건강이 좀 그렇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람을 만난 게 내게 큰 축복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남편도 없고 예수 믿는 아내도 없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봐도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로 충만한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직장에 갔더니 직장에 있는 친구 하나가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래도 기도해 준다는데 기분 나쁠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요, 고3 때 제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 갔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친구가 옆에 있다는 건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또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자식 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중에 언젠가 내가 너희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그 통로가 되어줘야 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녀를, 예수 믿는 부모를, 예수 믿는 남편을, 아내를, 예수 믿는 친구를,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930살까지 살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여러분 100살을 살아도 죽고
900살을 살아도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인간은 1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인간의 운명은 뭐예요?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자,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의 10대에 걸친 후손 중에서 창세기 5장에 이 10대 후손들을 얘기하는데 유독 길게 설명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무려 4절이나 할애해서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은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365세에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은 아니에요.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나 이제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창세기하고 히브리서가 있는데 이 두 성경을 어디에 봐도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더라. 에녹은 성공한 사람이었더라. 에녹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더라. 에녹은 위대한 지도자였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말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신 사람, 그래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신 사람, 가장 최초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은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타고난 업적을 이루고 지도자였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스타였고 어떤 영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뛰어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졌다든지 돈을 가졌다든지 유명한 사람을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한 기록은 오직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세상적인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않았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특징은 뭐예요?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내가 사는 이유고 내 삶의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위대한 일, 훌륭한 일 하고 다닌다고 해도 어떤 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세상에서 위대하고 세상에서 중요한 일 한다고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내가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그 세상에서 위대하고 유명하고 좋은 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한다고 다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내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놓은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한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은 에녹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행하기 쉽습니다. 한 달 해볼만 합니다. 1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한결같이 동행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믿음 그대로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변덕이 없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녹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22절에 와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앞뒤로 붙은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막 감동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기 낳으면 내가 아기 다 키운 다음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아기 다 키운 다음에 봉사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에녹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애들 키우면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 좀 하시죠. 나중에 은퇴하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지금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지금 피곤해서 너무 바쁘니까, 내 직장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가서 자기 일 가요. 자기 길을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한다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애 키우면서 아플 때도, 병들었을 때도, 아픈 몸 가지고, 병든 몸 가지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봉사하는 게 봉사지, 내가 건강해지면 봉사하죠? 아니에요. 건강한 다음에 봉사할까요? 다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가 생기고 모든 것을 다 끝나고 나면 봉사할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아마 이제 우리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일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 교회 특히 30, 40대가 많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30, 40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30, 40대가 다른 교회에 있으면 가장 아웃사이더일 거예요. 왜요?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요? 저 잠옷실에서 예배가 될까요? 애 키우느라고 성경 못 봐요. 신앙생활 열애시켜 놓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괜찮을까요? 남편들 여러분 12시 끝나요. 집에 직장 나가면. 30, 40대 사회에서 30대는 적응하고 자리 잡느라고 시간 없고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요. 가장 신앙적으로 다운되고 가장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50대는 나을까요? 60대는 나을까요? 우리가 상황과 사정과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60대는 더 좋아질까요? 아멘. 평생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왜 안 바쁘지?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지? 그러면서 일부러 바쁘게 다녀요. 안 바쁘면 불안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참 고마운 게 있어요. 겉에서는
뭐라고 막 그러지만 고마운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이 신앙적으로 훈련받고 이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 아이들이 어려요. 훈련을 어떻게 받아요? 성경도 못 보는데 훈련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교회 봉사를 해요? 애 키우기 바쁜데, 직장 생활하기 바쁜데. 그런데 집사님들 훈련받는 모습 보면 지금 잠옷실에서도 우리 집사님 저기에서 무슨 예배가 되겠어? 저기에서 막 설교 요약하느라고 얼마나 지금 막 귀를 이 유리창에 대고 유리창에서 들리는 건 아니죠. 스피커가 있죠. 얼마나 열심히 설교 받아줬고, 여러분 큐티하고 애 재워놓고 남는 시간에 막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시간에 내가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고 직장 생활하고 바빠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누려야 될 이 영적인 축복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가장 충만해야 될 때는 노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할 일 많고 지금 내 자녀 키워야 되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될 이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때예요. 충만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다 신앙에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가요? 믿음의 영향력이 가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50대, 60대 나중에 돼서 그때는 아이들 다 커버리고 내일 다 끝나버리고. 지금 제일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각색해서 동화처럼 만든 이야기인데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드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에녹아 놀러 가자. 그러고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왔대.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요? 오늘 저 산으로 놀러 가자. 그리고 하나님과 하루 종일 놀고 들어왔대.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기다렸어요.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요? 오늘은 저기 바다로 놀러 가자. 그리고 손잡고 그렇게 하나님과 놀고 해가 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에녹을 집에다 데려다주고 빠이빠이 하고 또 하시고 다음날 또 오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과 에녹이 너무 깊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깊은 대화에 빠져서 시간 가는 걸 모르고 있다가 밤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늦었다. 집에 데려다 줄게 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너무 밤이 늦었는데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기를 낳을 때도, 애들을 키울 때도, 병들었을 때도, 피곤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쉬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훌륭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함 그대로, 내 사정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봐야 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죠? 에덴 아니에요? 에덴에선 죽음이 없었죠? 에덴을 떠나면서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에덴을 회복한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저는 여러분이 에덴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에덴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동행하지 마시고, 원망과 동행하지 마시고, 짜증과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동행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신다면 12평 작은 방도 에덴으로 바뀔 거예요. 지하 반지하 방도 에덴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도 에덴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몇 층 집에 살아도, 100평 집에 살아도 그것은 지옥이 될 거예요. 에덴의 동쪽이 될 거예요. 짜증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학교생활,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은 에덴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에녹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누렸던 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에덴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에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향하여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일생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일보다, 어떤 세상의 위대한 업적보다, 성공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에덴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 아버지 매여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있다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